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꿈도 비전도 점점 밝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는 계시, 비전이고 또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왜 망하는가?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그냥 망할 짓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 처져 있는 것은 다들 뛰는데 가만히 있는 뒤떨어지고 처지고 결과적으로는 망한다는 진리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고 율법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과 계시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의 꿈과 비전을 정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중얼거리는지 몰라요. 세워봐야 작심삼일일 텐데 한 달을 가겠어? 두 달을 가겠어? 아예 그래서 세우지 않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 속담 요즘 새로 나온 버전을 아세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가는 것만큼 이익이다. 3일 동안이 어딥니까? 한 달, 두 달 해본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달이면 12분의 1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 비전 전문가들의 몇 마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가 남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불쌍한 게 아니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하다. 자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PhD가 3개나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최근에 스탠포드 교수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막연히 금년에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20파운드를 뺄 거야. 목표를 정한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70%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 왜 실패하느냐면 너무 길게 잡은 거예요. 난 금년에 기어코 날씬해져야 돼. 금년이라고 하는 게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2달 안에 10파운드를 뺄 거야. 한 달에 5파운드를 빼야 돼. 이 단계적인 목표가 긴밀하게 정해져 있으면 훨씬 더 추진력이 있고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나폴레옹은 스필가로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목축업에 아주 크게 실패했던 사람. 미국이 존경하는 에이브람 링컨은 비즈니스에서 실패한 사람이죠. 정치에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의 고비를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기저기서 실패를 했지만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비전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전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고 실패를 뒤집어 놓는 힘이 이 비전과 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르고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 남들이 잘 될 때 물론 벌겠지만 안 될 때 버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 모리스 부호로 전보를 쓰던 시대가 있었죠. 불경기가 돼가지고 다 취직 자리가 없는데 이 모리스 부호 보내는 사람 하이어 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불경기에 그냥 잔뜩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사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오고 기다리는 라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잡담을 나누고, 그런데 한 사람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있더니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나 혼자 하이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방송한 적도 없고 사람이 나와서 부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당신 혼자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들어봐라. 모리스 부호가 울려 퍼졌는데 이 신호를 듣는 사람 중에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을 뽑는다. 그게 아까 울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잡담하고 있고 그저 오늘 운 좋게 하이어 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기대하는 마음과 그 구체적인 사모하는 집념이 없어서 찬스가 왔는데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꿈 세워봐야 비전 가져봐야 뭐가 되겠어? 그런 사람은 아니 될지어다. 그러나 세우는 사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의 차이가 재미있더라고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때로는 이 속으로 정적으로 흐르지만은 비전은 아주 다이나믹한 거예요. 꿈은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비전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갖다 줘요. 꿈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지만 비전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상황이 어려워도 환경이 안 돼도 그만 항복하고 싶고 없애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는 게 그게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거예요. 꿈은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비전은 인내가 필요하다. 참 성경은 아니지만 참 진리 같아, 진리. 꿈은 욕구에서 나오지만은 비전은 가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치. 꿈의 유혹이 천적이에요. 꿈은 유혹이 천적이지만 이 비전의 천적은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은 비전을 못 이루는 거예요. 남들이 다 틀렸다고 그래도 앞장서서 그 비전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고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꿈은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대개 이런 꿈은 다 가지고 있는데 비전은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분야별로 자신에게 부름받은 그 비전의 분야 속에 아주 특출하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비전이에요. 꿈은 침대 위에서 만들어내지만 비전은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꿈은 전념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비전은 전념성이 강하다. 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이 비전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아요. 꿈을 이룬 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비전을 이룬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 같아요. 여러분 존경받는 한 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비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아직도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서 꼭 세우십시오. 그게 어떤 습관 고치는 것이라든지 뭐 큰 거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거는 너무 커가지고 못 지킬 거 세우지 말라. 제가 2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 9시 반인데 그 시간에 오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큰 거 세우지 말고 내가 5분 전에 가리라. 5분 전에 가려면 적어도
15분 전에 가기로 준비하고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정각에 도착하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5분 늦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동의하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나 15분 전에 내가 가리라. 5분 전에 도착해. 5분 전에. 그러니까 100% 정각에 오겠다는 사람은 100% 늦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비전과 꿈, 다른 거 없으면 그거라도 세우라니까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허겁지겁해서 예배 나오는 거 하고 미리 와서 참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 영적으로 받는 은혜가 틀리고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냥 늦어가지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이 들어가는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미리 가서 야, 너희들 오늘 은혜 받을 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이 앉아서 기도한다면 더 좋고요. 그런 거룩한 어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의 변화 목표도 필요한 거예요. 뭐 소극적으로 뭘 끊어야 되겠다, 뭘 안 해야 되겠다. 오히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신앙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들을 작은 것이라도 세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되고 세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금년의 비전이 뭘까? 우리 금년의 표어가 다 같이 제창을 해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우리 집회 기간에 한번 훈련했어요. 자, 표어 제창 준비하면은 할렐루야 합니다. 표어 제창 준비. 할렐루야. 2013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이제 안 한 분들 한번 해보자고요. 2013년은 세우자 할 때 올라가야 돼. 다시 한번 합니다. 표어 제창 준비. 할렐루야. 2013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세우겠어요? 금년 한 해 아주 힘차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라 더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예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해요. 아직도 미성숙해요. 아직도 때로는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인데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세우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명이 있고 건강한데 안 자란다. 이건 보통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병이 생겨도 생긴 거죠. 정상적이라면, 살아있고 건강하다면, 생명이 있다면 성장은 자동적인 것인데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 생명이 있다면 이건 중병에 걸리지 않는 한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그래서 이 교회가 크지 않는 것은 정말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생명이라면 이건 얼마든지 성장하고 커가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커야 되냐,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무식한 역행하는 소리지 그게 입 벌린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생명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이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라는 말도 그리거를 보면은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건축에 또 무슨 알러지 반응 보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이 먼저 건축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강건해야 이 불신의 세대 속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업신여김과 조소와 참 조롱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50년, 30년 후에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없어질런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강남의 어느 교회를 나가야 인텔이 취급을 받는 그 사회가 아직도 지금 한국은 남아있는 것도 불행 중에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조그만 교회 나가면서도 어느 교회 나가요 그러면 아이고 어떤 교회 댕겨요. 아이 무슨 교회인데요. 자기 교회 이름도 못 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이름 대면 큰 교회, 자기가 마치 그 교회의 그냥 주인인 것처럼 교회를 등에 업고 내 신분이 이렇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자세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다. 이 유기적인 생명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은 생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금년에 우리가 힘써야 될 비전 추리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 뉴욕 중부교회 비전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2012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큰 제목이 우리 기가 닳도록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재창합니다. 시작.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 봉사. 다시 한번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 봉사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목적이 바로 가르쳐서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죠. 여러분, 얼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뭐 취미도 습관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지만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있는 한 지체고 바디에 몸이에요. 여러분, 직지분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발에 해당되는 사도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도는 없어졌는데 사도성의 직분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입에 해당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불방망이가 속에서 타는 것 같아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문자적인 구약의 선지자는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선지성은 아직도 살아있고 들어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하고 가르쳐야 되겠고 키워야 되겠고 이끌어줘야 되겠고 밀어야 되겠고 이게 다 교회 안에 직책이 다양한 직책이 있다. 여러분, 손가락이 10개지만 다 생김새가 틀려요. 아이고 이 손 저 손 같은데요. 엄밀히 보면 틀립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힘이 있고 왼손잡이는 왼손에 힘이 있고요.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이 하는 기능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손가락이 존재하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이 몸을 돕는 게 이 10손가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그려보세요. 짧은 바늘, 긴 바늘, 빨리 가는 거, 천천히 가는 거, 뚱뚱한 거. 바늘은 한 시계에 여러 가지인데 하는 일이 다 각각이지만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과 직책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불러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한 거다. 여러분 안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찬양대는 앞에 올라와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잘 보이지도 않는 주방에 추운데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지금도 아마 노방전도 나가서 지금 전도하는 우리 바울 전도단 단원들도 있고, 하는 일은 가지각색이고 장소도 봉기고 섬기는 곳도 여러 곳인데,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또 금년에도 힘써야 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알찬 교육에 비전 쉐어링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 알찬 교육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서 우리 318명의 정예 부대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새 땅에 가면 하고자 하는 비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 중부 아기 학교, 프리키트에서, 또 주간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영아부에서, 초등부, 유년부에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우리 장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영어권에서, 노년반에서 계속해서 이 318명의 구원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확신에 찬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18명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주신 영감이에요. 그 고대 지역에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가족들하고 그 적군들 연합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되고 길리우고 잘 트레인된 318명의 집안의 사병들이에요. 사병들 보내가지고 그 롯과 그 일가들을 구출해내고 잃어버렸던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숫자로 게임을 보면 그 연합군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318명이 집에서 훈련되고 무장된 그 소수가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뺏어온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불신의 세계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훈련된 병사들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 해부터 듣고 있죠. 유럽에서는 술집 이름이 처치 카페. 예배당이 다 술집으로 팔려가지고 무슬림의 모스크로 다 팔리고, 그게 지금 멀지 않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지. 제가 작년인가요, 한국에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그 노예 안에 교회가 130개 있답니다. 130개가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70%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대요.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에. 여러분, 이건 보통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지금 일주일에 40시간씩 스쿨에 보냅니다. 퍼블릭 스쿨에 보내요. 그 퍼블릭 스쿨의 티처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면 누군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게이도 있고 레스비안도 있고,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어리지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의 티처들 밑에 일주일에 40시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정에서는 신앙교육도 없고 가정예배도 없고 주일학교에 1시간, 1시간 반 일주일에 보내가지고 40대 1시간 반 게임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뜻 있는 미국의 가정에서는 퍼블릭 스쿨에 안 보냅니다. 지금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든지 프라이빗 스쿨에 보내든지 그것도 못하면 홈스쿨링해서 부모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돼요. 이제는 주일날만 하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중에 중부학위 학교, 또 주간학교, 때로는 여름에 썸머 캠프, 금요일에 어하나 프로그램, 때때로 휴일에 모여가지고 아이들 캠프하고 수양회 가고,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니죠. 보통 훈련이 아니죠. 앞으로는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구원받은 크리스천 티처들이 역사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경제와 사이언스, 매스를 가르치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그들의 가치관과 인격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내다보는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안목이 무장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부터 50년, 60년 전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신의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못하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 폐쇄돼 가고 몰락돼 가는 이 시대에 그냥 학교 보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앞으로 계속 체계적인 유치원도 운영해야 되고 크리스천 스쿨도 해야 되고 우리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도 하고 어덜트 클래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키우고, 이 징기스칸의 손자인 이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이 몽골의 황제가요, 지금부터 70년 전이에요. 로마 교황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선교사들 100명만 보내주세요. 교황청에서 못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얼마 있다가 우리 몽골은 티베트 라마 불교를 우리 국교로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이 지금 불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100명을 보냈더라면 아시아의 영적인 지도가 확 바뀌었어요. 중국이고 몽골이고 다 바뀌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짧은 기간에 여기까지 오게 된 저력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가르쳐서 남주자, 가르쳐서 남줘야지. 그 교육의 힘이 오늘 코리아를 만든 거예요. 동의 안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 저희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여기다 다 붙이고 다니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한 해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이 알찬 교육을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이제 구호를 제창을 하는데, 자, 알찬 교육 하면 여러분 아시죠? 알찬 교육, 알찬 교육.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고요, 가르치지 못하면 배우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기쁨을 얻은 사람이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와서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해서, 그리고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청지기 세미나에도 와도 배워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learn or teach, 배우든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번째 비전입니다. 널리 선교, 널리 선교. 2200에 우리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20이라고 하는 건 샌딩 미셔너리, 파송 선교사 20가정을 그저 우리가 중기 목표로, 제가 너무 작게 잡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나 지금 8가정이 지금 파송돼 있죠. 아무라도 골라서 파송하려면 뭐 지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최동호 선교사님 장로님이었지, 우리 교회.
김경봉 선교사님 집사님이었죠. 권광혁 선교사 부부들 우리 같이 똑같이 집사로 섬기다가 벌써 세 가정이 샌딩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로 나가. 앞으로 이제 우리 가정들 몇 가정이 또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간다. 그 200이라는 숫자는 애니타임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인들이 비전 출입이든 단기 선교든 뭐 선교사 가정에 가서 뭘 도와주든 홈스쿨링을 가서 돕든 그런 분들이 언제든지 카운트에서 한 200명쯤 있으면 좋겠다. 우리 마고는 형제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과테말라에 가서 의과를 공부해가지고 그 나라 민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 참 얼마나 귀한 젊은이인가. 여기서 다 대학원까지 나온 친구가 다시 가가지고 의과대학을 다시 입학시험을 치르고 재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분 비록 더디고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비전실이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비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새 땅에 가서 이루어야 될 비전들을 세우고요. 이 널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2200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여기 평신도 선교학교 이제 2월 달에 또 합니다. 또 3월 달에도 제가 보니까 김진영 선교사님 무슬림을 위해서 무슬림 학교를 또 하겠다고 그래. 뉴욕 실버 선교회를 통해서 지금 12가정이 뉴욕에서 지금 장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9년 전에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후원하고 참여하고 봉사해가지고 지금 뉴욕에서만 나이 드신 실버 롱타임으로 나가신 분들이 12가정이 지금 5대양 6대주에 나가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그러면 뭐가 돼도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교육은 교육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이제는 늘 고루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도 지금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널리 선교할 때 여러분 구호를 또 한번 외쳐야 되죠. 널리 선교. 다시 한번 널리 선교. 영어로 한번 해봐요. 널리 선교. 네. 우리가 일선에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서포트 하든지 이따가 설교 끝나고 저희들이 1년 동안 써야 되는 이 선교 예산에 작정하는 시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는 심정으로 서포트를 해요. 작년에도 이 서포트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들 참 감사를 드려요.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선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 마더처치의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 때문에 지금 그들이 존재하는 거지. 아무리 믿음이라 그래도 기도가 없고 물질의 후원이 없다면 여러분 한 1000명 가운데 한두 명이나 생명 바치고 거기서 살을까요? 안 됩니다. 널리 선교는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정말 우리의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빵빵하게 밀어야죠. 알찬 교육을 위해서 힘차게 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고루봉사입니다. 고루봉사는 이 튼튼 목장을 통해서 이웃 돕기 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예전에는 복음병을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미루다가 결국은 안 돼서 요즘은 중간에 또 수정을 했어. 이제는 전문직의 복음병원은 없어도 이웃 돕는 센터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제가 이 뒤에서 살아보니까요, 그 집에 옆집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여러분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점점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얼마나 연로하신지 쇼핑을 가고 싶어도 드라이브를 못해. 그래서 멀리 있는 딸이나 아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와야 그때 가서 이제 겨우 쇼핑하고, 뭐 집안에 간단하게 못 하나 박는 것도 그 젊은 사람이 와야 못을 박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지역사회 안에 우리 한인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개토가 돼가지고 갇혀 있으면 우리끼리는 좋은데 이 지역사회 옆집이 아무 이바지도 못하고 그저 봉사할 기회도 없고 교제도 없고, 저는 이게 늘 이민교회 목회자로서의 아픔이. 그래서 이웃돕기 센터를 하나 만들면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보니까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소위 말하는 지식 나눔이라는 게, 재능 나눔이라는 게 많아요. 자기의 전문 지식들을 약한 사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섬김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뭐 로여든지, 때로는 뭐 교수든지, 무슨 뭐 건축가든지, 때로는 무슨 스포츠맨이든지 가서 동네에 가서 축구 교실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뭐 예능 교실도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가서 몸으로 떼어주고, 몸으로 젊은이들 보면 뭐 연탄도 날려주고, 뭐 김장하는 것도 도와주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이 헬핑 센터가 된다면, 이제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참 불편하다, 문이 당장에 고장이 났는데 뭐 전문가 부를 수도 없고, 좀 여기 뉴욕 중부교회 센트럴 처치에 한 라인 전화번호를 쫙 돌려가지고 전화를 하면 여기서 우리 이영근 집사님 벼락같이 쫓아가서 그냥 고쳐주고, 인생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같이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뭐 전도라는 게 다른 거 있나요? 그게 이제 하도 험한 세상이니까 교회에다가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를 잘하면 이 시리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주 공인을 받는 거예요. 공인을 받아가지고 센트럴 프리스비테리안의 한 라인은 다 우리 시리가 개런티합니다. 뭐 나쁜 사람 보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지역이 좋아지는지. 우리 NCC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써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블락 파티를 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아이들이 그때 300명이 와서, 동네 아이들이 300명이 와가지고 놀이를 끼고 즐기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빈번하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끼리만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회를 향한 헬핑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물론 코리안이긴 하지만 스칼라십도 주고 사람도 키우고 참 선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 시니어 데이 케어 센터들 뭐 그 생각을 할 때 그냥 때로는 가슴이 뛰고, 그걸 14년 우리가 기다려온 건데 이제 단계적으로 이미 부분적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2013년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다 같이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봉사. 시작. 알찬 교육, 널리 선교, 고루봉사. 이 고루봉사도 구호가 있어요. 구호가. 섬기든지 나누든지 하라. 시작. 섬기든지 나누든지 하라. 자기에게 주신 재능, 은사, 때로는 특기, 때로는 전문,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 섬길 게 없으면 이따가 오늘 말씀 나와요. 목사든 교사든 선지자든 사도든 이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궁율 사역을 하세요. 궁율 사역을. 그 주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꾸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그 대접의 은사를 준 거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은사예요. 정부의 정식으로 항의할 것은 해서 불의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은사들이에요.
교회가 제 일을 하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고 싶어 합니다. 소그룹으로 셀처치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이렇게 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맨 밑에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우리 베이스먼트의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문화 섬김의 목회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문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우리의 생계수단의 도구로만 쓰지 말고, 제가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밥 벌어먹는 도구로만 쓰지 말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전문 지식이 없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은사 말씀드렸죠? 기도하다가 믿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부르심의 분야에 들어갔어. 그게 교회 아니든 지역사회든. 여러분 은사도 없다. 그러면 다양하게 하시라고요. 다양하게. 스페니쉬를 할 줄 압니까? 스페니쉬 사람들 자꾸 밥 사주세요. 그들의 가족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비즈니스 하십니까?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끼리 모이세요. CBMC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젊은 CBMC 주니어 그룹도 있고요, 시니어 그룹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지금 멤버들이 여러 분 있는 걸 알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 동호인을 만드세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스포츠 그룹을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같이 운동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들을 섬겨나갈 때 이게 다양하게,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대로, 뭐 예체능은 예체능대로, 취미는 취미대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녀교육대로 다양하게 우리가 섬겨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여기에 첨가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입니다. 설교 듣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복종하게 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져. 말씀은 제껴놓고 눈치만, 요령만 배워가지고 인간 처세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옆에 성도도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다. 결과적으로는 한 머리에 붙어 있는 우리는 올가닉 바디다, 원바디다. 이 지체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유기적인 우리 몸이다. 성격이 다르고 뭐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뭐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붙어 있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숙해서 나가면 주님이 부르심대로, 전문화대로, 때로는 다양하게 논리선교, 고루봉사, 참으로 알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